한국을 관심이 없는 거죠. 내 운명이 어디로 가고 있는 거를 정확하게 알면 복음을 붙잡을 수밖에 없어. 이 복음이 오늘날에 얼마인가 제가 봤더니 1,000원밖에 안 돼. 복음이. 왜 이렇게 값이 싸졌나? 봤더니 물에 우리가 빠지지 않아서 그래요. 여러분 튜브라는 것이 저기 가면 한 10,000원이면 사는데 지금 이 겨울에 누가 튜브 사세요, 튜브 사라면 여기 누가 살 사람 있어요? 아무도 없죠. 근데 만일 우리 중에 다 지금 물에 빠져 있어. 지금 바다를 낚시하러 갔는데 지금 다 빠져 있어서 지금 내 목이 지금 찰랑찰랑 한단 말이에요. 거기서 튜브 사세요, 튜브 사세요. 100만 원이 돼서 삽니다. 왜 그러냐면 내가 지금 빠져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요. 지옥이 왜 중요한가 하면 지옥을 정확히 성경에서 드러나게 되면 예수님을 믿을 수밖에 없게 돼요. 그리고 그 복음이 귀한 거예요. 신기하지. 이단일수록 복음이 귀하지 않아. 왜 귀하지 않은가 봤더니 모든 이단은 아십니까? 지옥을 안 믿습니다. 신기하죠. 그러니까 지옥을 안 믿는 것이 사단의 전략이에요. 만일 우리 자녀들이 지옥을 알아봐요. 당장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살려달라고 그랬지.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까지는 이제 영혼에 대해서 네 번을 했단 말이에요. 이 시간에는 이제 이 시간과 수요일은 제가 지옥에 대해서 할 텐데 이 지옥에 대해서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또 수많은 이단들이 알고 있는 그런 상식. 또 하나는 내가 안타까운 건 세상의 기독교인들이 이단에 빠져서 나중엔 지옥 없어요. 영혼도 없어요. 그리고는 이만희를 믿고 그리고는 화이트부인을 믿고 그리고는 여호와 증인 가고 안사롱 어머니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지옥은 없답니다. 끝이야, 끝. 그래서 제가 이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정확하게 성경이 드러나야 되고 우리가 왜 복음을 믿어야 되는지가 분명해지는 것입니다. 자, 먼저 지옥에 대한 이단들, 지옥에 대해서 여호와 증인이나 제가 이제 여호와 증인과 안식교를 왜 다루는가 하면 지옥을 제일 안 믿고 영혼을 안 믿는 원조니까. 사실은 안사령 증인에도 안식일교에서 나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분들의 주장을 원조를 제가 정확히 이제 다루면서 그것이 얼마나 비성경적이고 성경 도대체 무엇인지를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지옥에 대한 부정 뭐라고 주장하는가 하면 이렇게 말하죠. 영원히 불타는 지옥은 존재하지 않으며 악인은 불의 심판을 받고 불의의 심판을 받고 소멸하여 없어지는 것이다. 쉽게 말하면 영원히 타는 지옥은 없다는 거예요. 그럼 악인은 그냥 불의 심판을 받고 그 다음에 소멸되는 거, 완전히 없어지는 것이다. 이게 맞다면 나도 이 세상에서 좀 쾌락을 누려보고 싶어요. 나도 이 세상에서 그 달콤한 죄를 좀 짓고 싶어. 아니, 소멸되는데 뭐. 그러시면 만일 지옥이 영원히 탄다라고 했을 때는 이 세상에서 사는 삶이 함부로 살 수가 없어요. 그리고 분명한 성경을 믿게 되죠. 복음을 믿게 되죠. 자, 이렇게 불타는 지옥은 존재하지 않으며 악인은 불의의 심판을 받고 소멸하여 없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가르쳐 주니까 안식일교회나 여호와 증인 교회를 다녀도 무슨 생각이 드냐면 구원을 못 받아도 뭐 상관없어. 이렇게 생각한다니까요. 아휴, 나는 목사님 구원을 못 받을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 안식일교회 절반 이상, 아니요, 대부분이에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면 원래는 지옥을 믿으면 목사님 어떻게 하면 되죠? 날 살려주세요. 목사님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아야 돼?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관심 없어. 왜? 아이, 소멸되면 뭐 그냥 아무것도 없이 그것도 괜찮아. 구원을 못 받아도 특별히 손해볼 건 없어 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엄청난 사단의 전략입니다. 신앙 자체가 전혀 달라져요. 자, 사단, 안식일교회와 여호와 증인이 주장하기를 영원 지옥설은 사단이 만든 거래. 영원히 지옥에서 부타는 건 사단이 만든 거래. 이 화이트부인이 쓴 각지대 대장 535페이지, 이건 뭐냐면 안식일교인이 성경처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처럼 영감받은 글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화이트부인의 글은. 자, 뭐라고 그랬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죽은 악인들이 영원히 불타고 있는 지옥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통을 받는다는 것과 사람이 짧은 인생에 범한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 동안 내내 고통을 받아야 한다는 교리는 사랑과 자비의 감정에 비추어 볼 때, 그리고 심지어 공의에 대한 우리 자신의 견해에 비추어 볼 때에도 얼마나 모순되는가. 여러분 잘 보세요. 기독교에서 복음을 안 믿는 성도, 예수님을 제대로 안 믿는 성도는 왜 안 믿을까요? 지옥을 인정하고 싶진 않아. 그러니까 안 믿는 거거든요. 요렇게 있다가 요 말을 들으면 바로 솔깃하죠. 왜냐하면 여긴 지금 지옥, 죽은 악인들이 영원히 불타고 있는 지옥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통받는다는 것과 사람이 짧은 인생에 범한 죄 때문에, 그 짧은 인생의 그 범한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 동안 내내 고통을 받아야 한다는 교리는 사랑과 자비의 감정에 비추어 볼 때, 그리고 심지어 공에 대한 우리 자신의 견해에 비추어 볼 때에도 얼마나 모순되는가. 여러분, 여러분들의 자녀가 만일 죄를 진다 할지라도 그 자녀를 영원히 불 속에서 고통받게 한다는 것이 가능합니까? 가능하지 않죠. 이 말은 인간적으로도 사실은 그럴듯해요. 근데 여기에 제가 빨간 글씨를 쓴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우리 자신의 견해에 비추어 볼 때에도 사단은 사람의 마음에서 생각하는 관점을 인도해요. 항상. 사람은 공로를 쌓아야 신이 인정을 해. 사람의 생각은 율법을 지켜야 하나님이 구원을 해줘. 사람은 선을 베풀고 봉사를 해야 신이 인정해줘. 요것 때문에 천주교에 가는 거예요, 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는가 하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경건치 않은 자를 의롭다 칭해 주시는 하나님을 믿을 때에 그를 의롭다 하시는 건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이 일을 아니할지라도 공로를 이루지 못해서 선을 베풀지 못해서, 그러나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나 대신 돌아가셨다는 걸 믿고 그분을 내 구주로 영접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존재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인간적으로 볼 땐 더 비합리적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네. 그러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받는 거지, 사단은 너희들 생각해 봐봐. 너희들 생각해 봐. 근데 요 생각을 누가 지배하는가 하면 내 혼이 말하는 게 아니라 요 안에 사단이 말하는 거거든. 내 생각이라고 하는 걸 사단이 나를 지배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너 생각해 봐. 그러면 그 생각이 사단의 생각이라니까. 이해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자신의 견해에 비춰 볼 때에도 이해가 안 된다는 거죠. 당연하죠. 왜? 그 생각 자체가, 우리 생각 자체가 사단의 생각이라니까요. 신앙은 하나님께서 뭐라 했습니까? 나는 너희와 생각이 달라. 너희들이 생각하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너희를 구원해. 그게 하나님의 본체를 버리시고 예수님의 육신으로 오신 거예요. 그게 이해가 되냐고요. 그걸 우리가 원하지도 않았어. 하나님 본체 버리고 예수님 이 땅에 육신으로 와서 내 대신 죽어주세요 라고 요청도 안 했어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선택한 방법이에요.
그리고 그걸 믿는 자는 다 구원해 주겠다는 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래, 이 견해부터 다르다는 거죠. 자, 이 송계문 씨는 안식교에서 더 안식교로 가자고 강병국 목사라는 사람이 나왔어요, 옛날에. 그 밑에서 훈련받고 제자가 된 사람이야. 그래서 이 손계문 씨는 본인은 절대 안식교가 아니래. 야, 왜죠? 안식교, 자기가 안식교라 그러면 안식교로 들어가야 되거든. 그런데 모든 사람들을 자기에게로 이끌어야 돼. 그러려면 나는 안식교가 아닙니다. 그리고는 다 화입부인을 인정하고 화입부인대로 하고 모든 설교의 자료는 다 안식교 거야. 맨날 화입부인 책을 읽고 설교하고 화입부인 선지자라고 믿고 있고. 그래도 우리 중에 거기에 빠졌던 김태서 성도님이 계셨잖아요. 그리고는 제가 이단 상담을 했는데 거기는 안식교입니다. 그랬더니 아니라는데요. 안식교가 자기하고는 전혀 다르다고 그랬는데요. 그럼 제가 그랬어요. 그럼 증거가 있다고. 거기 있는 사람들한테 엘렌 G 화이트 선지자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선지자입니다. 그러면 안식교야. 그렇죠? 네. 그랬더니 물어봤대잖아. 그랬더니 선지자라고. 그러면 당신들 안식일교회잖아. 그랬더니 그때부터 이제 엘렌 G 화이트 맞다고 막 우기더래. 그때부터. 그래서 본색이 나타나는 거죠. 송계문 목사는 삼육대 신학과 나오고 그 안식교에서 교육받은 사람인데. 그러니까 여기 뭐라 그래요? 왜 이 송계문을 제가 예를 들었어요? 기독교인들이 이 송계문이가 안식교인들을 몰라요. 그리고는 그 설교를 잘한다고 세상에 목사님 사모님들도 듣고 있어. 개신교 사모님들이.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시간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옥이란 무엇이며 어디에 있고 언제 있을 것이며 얼마나 오래 있을 것인가. 이렇게 설교를 성경이 결국은 뭐예요? 안식교 설교를 하는 거죠. 똑같이. 영혼도 없고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받는다. 다 사단의 걸작품이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미혹되고 있습니다. 지금. 과연 그런가? 자, 봅시다. 지옥에 대한 손계문 목사의 설교 중에서 제가 그대로 갖고 왔습니다. 불교든 천주교든 개신교든 대부분의 종교가 인간을 의인과 악인으로 분류하고 악인은 죽으면 끝없는 고통을 당하는 지옥에 간다고 가르칩니다. 그러한 지옥은 영원한 고통이요 끝없는 아비 규환입니다. 펄펄 끓는 기름 가마에서 1000만년을 견뎌야 하고 끝없는 고통을 당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인간들이 묘사하는 지옥이 사실이라면 신은 너무 잔인합니다. 사랑과 자비의 신이 어떻게 악인이라고 그렇게 다룰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구원을 못 받고 죄인들은 요 말이 위로가 돼. 왜냐면 내가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받는다는 그 말을 들으면 불안해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말을 들으면 위로가 돼. 그러니까 이단으로 빠지는 것은 구원받지 못한 백성이 빠지는 거예요. 구원받은 백성은 어떤 건지 알아요? 지옥이 끔찍하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거지. 우리가 다 그곳으로 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목숨을 버리면서도 자기 백성을 구원하려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위대한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랑은 증거가 된 거야. 그래서 더 예수님을 붙들게 돼요. 이런 말에 속아 넘어가지 않아요. 자, 안식일교와 여호와 증인의 주장을 또 보겠습니다. 이제는 아주 원어를 들으면서 설명하고 있어요. 구약에서의 음부는 히브리어로 스올로서 불신자나 신자나 누구나 죽으면 가는 무덤이라는 장소이지 영원히 고통받는 지옥이 아니다. 그러니까 지옥을 구약에서는 음부라고 하는데 또 히브리어로 이제 스올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불신자나 신자가 죽으면 다 가는 그냥 무덤이지. 이것은 영원히 고통받는 지옥이 아니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무덤은 사실상 뭐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무덤이지. 지옥으로 표현된 그것은 다 무덤을 얘기하는 거지 실제로 영원한 고통을 받는 지옥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러면서 뭐라 그러는가 하면 구약에서 영원이라고 하는 구약은 이제 히브리어잖아요. 올람, 히브리어로 올람. 그리고 신약은 헬라어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영원이라고 하는 헬라어의 아이온. 이 두 개의 원어는 영원이라고 하는 이 원어는 시간적으로 영원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살 동안에 그저 그 사람이 사는 세대를 의미하는 것이다. 이렇게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옥이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았다. 이렇게 설명하잖아요, 성경은. 그러니까 영원한 불이라는 그 영원이라는 것은 신약에서는 아이온, 구약에서는 올람. 이 원어는 시간적으로 영원한 게 아니라 우리가 사는 세대를 말하는 것이다. 이거 아멘 할 게 아니에요. 이렇게 안식일교회가 주장한다고요. 이렇게. 자, 그러니까 이렇게 따지면 뭐냐면 시간적으로 영원한 지옥이 아니라 한정되어 있는 우리가 사는 날 동안에 요 세대를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지옥을 영원한 게 아니라 한정되어 있는 심판의 그런 형벌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해가 되죠? 자, 지금부터는 지금 제가 하는 건 다 안식일교회 주장이야. 그러니까 아멘 할 필요는 없어. 네. 나중에 제가 그걸 반증을 한단 말이에요. 지금은 다 안식일교회 주장이야. 그러니까 요걸 아멘 하는 분은 구원 못 받은 사람들이에요. 위로가 되는 거죠. 그게 위로가 되는 거죠. 잘 보세요. 자, 계속해서 증거를 제시해. 증거를. 자, 모든 안식일교회와 여호와 증인 또 안사령 증인의 신천지 그냥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증거가 있습니다. 있어요. 자, 여기 유월절을 얘기하면서 출애굽기 12장 24절에 너희는 이 일을 규례로 삼아 너희와 너의 자손이 영원히 지킬 것이니 그게 구약이니까 히브리어로 아까 올람이란 말이에요. 자, 올람이라고 하는 영원이라는 이 말은 유월절을 너희와 너의 자손이 영원히 지킬 것이니 이 말에 이게 시간적으로 영원이냐. 그 유월절 폐했지 않느냐. 이 말 들어보니까 이 영원이라고 하는 올람의 단어가 시간적으로 영원은 아니네. 제가 이렇게 가르쳤거든요. 안식일교회 있을 때. 제가 개신교 목사님들에게 지옥이 영원히 타는 거라고요? 여기 유월절이 영원히 지킬 거라 그랬는데 올람이라고 하는 영원한 단어를 썼는데 유월절은 폐해졌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시간적으로 영원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개신교회 목사님들이 말을 못했어. 그 이상하네. 자, 보십시오. 제가 안식일교에서 또 설교했던 내용들을. 지금 안식일교회 목사님들은 요거 그대로 주장하면서 얘기하고 있거든요. 자, 제사장. 요거 아론의 자녀만 제사장이 될 수 있어요. 대제사장이죠. 출애굽기 40장 15절. 그 아비에게 기름을 부음같이 그들에게도 부어서 그들로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들이 기름 부음을 받았은즉 대대로 영영이 제사장이 되리라 하시매. 아론의 자녀들이 대제사장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제사장 직분을 이제 기름을 붓는단 말이에요. 아비에게 기름을 부은 것이 그 자녀에게도 기름을 붓는데 그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랴. 그들이 기름 부음을 받았기 때문에 대대로 영원히 제사장이 되리라. 근데 지금 아론의 자녀들이 제사장 아니잖아. 그러므로 이 시간적으로 영원한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한 세대 그 사는 날 동안 이게 맞네. 이렇게 이해를 하게 된다는 거죠. 걱정은 하지 마세요. 제가 뒤에 다 설명을 합니다. 내용을. 또 우리 성도들까지
그거 맞는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자, 그러면서 말하기를 이 단어는 끝없는 영혼을 말하지 않고 인간의 한평생, 그저 한 세상의 한 시대를 가리킨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다니까요. 자, 신약을 보죠. 신약은 세대, 아이온이라고 하는 영원이라는 뜻이 그 아이온으로 쓴 그 헬라어의 그 영원한 이것이 실질적으로 세상과 세대로 번역을 했어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21절.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여기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이야. 그러니까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이 아이온이에요. 원어가 헬라어로. 아까 영원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근데 여기 보니까 아이온이라고 하는 그 영원이라는 단어가 여기에서는 보니까 한 세상이고 다음 세상이야. 그러니까 이 세상이라는 개념은 시간적으로 영원한 게 아니라 끊어진 거죠. 그러니까 보세요. 여기 아이온이라는 단어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았다 해서 그 영원하니 여기 한 세대로 지금 성경은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적으로 영원한 게 아니다라고 주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12장 2절도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자, 이것도 아이온인데 이거 지옥을 설명할 때, 지옥의 심판을 얘기할 때 영원한 심판을 받는다 할 때 그 아이온인데 이거 보세요. 여기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대야. 지금의 이 세대. 그러니까 한 세대를 보통 100년, 뭐 40년 이렇게 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짧은 시간이지 영원한 시간이 아니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여기 성경절까지 들어서 말씀을 하는데 영원한 지옥의 심판 아닙니다. 이렇게 시간이 정해져 있는 영원이라는 단어가 정해져 있는 한정된 시간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때 여러분들은 뭐라고 그랬겠어요? 할 말이 없잖아요. 할 말이 없잖아요. 이거 어떻게 성경까지 다 되는데 원어를. 자, 그 다음 보십시오. 증명을 더 정확히 돼. 소돔과 고모라의 영원한 불의 형벌이 지금은 꺼져 죄가 되었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영원하지 않다. 여기 보니까 유다서 1장 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이 영원한 불의 형벌, 이게 바로 지옥이거든요. 그런데 여기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았다는데 소돔과 고모라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았어요. 지옥불에. 근데 베드로후서 2장 6절에 보니까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하기로 정하여 죄가 되게 하사. 아니, 죄가 됐어. 그 불 지금 꺼졌어요? 안 꺼졌어요? 꺼졌잖아. 소돔과 고모라 성에 불 꺼졌잖아요. 그러니까 영원한 불이라는 게 시간적으로 영원히 타는 게 아니라 소멸시키고 꺼지는 불이다. 요렇게 안식일교회와 안사령 증인회가 가리키는 거예요. 처음 들어봤어요, 이거? 여러분들은 안식일교회에서 이거 공부를 했어야 제대로 안식일교회인이었는데. 기억나죠? 네, 소돔과 고모라 성. 제가 이거 이야기할 때 개신교 목사님들이 어느 누구도 대답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내가 얘기한 중에 개신교 목사님 중에 안식일교회 목사가 된 사람도 있어. 이렇게 가리켜서.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 네. 그러니까 이해는 됐죠. 아, 이단은 성경을 공부하면 빠지는구나. 네, 이단은요 성경을 가지고 논리적으로 증거를 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단은 공부하면 다 빠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단으로 가는 사람들이 이상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공부한 사람들이지. 그런데 제가 그랬잖아요. 그러나 자세히 공부한 건 아니라고. 자세히 공부하면 절대 빠지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이 시간에 자세히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말하기를 지옥은 게헨나라고 하는 건데 원어가 이건 실제로 흰놈의 골짜기라는 뜻인데 흰놈의 골짜기의 쓰레기장에서 나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옥은 게헨나라고 하는 건데 게헨나는 예루살렘의 한 골짜기의 흰놈의 골짜기의 그 이름이라고요. 게헨나가. 거기서 나온 말이에요. 자, 마태복음 5장 22절을 보겠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 지옥불이 지옥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알고 있었어요. 게헨나라는 뜻인데 그거는 흰놈의 골짜기의 이름이야. 다시 말해서 거기에는 우상 숭배하는 모든 것 이런 것들을 거기다가 다 죽여서 불태워 가지고 거기에는 늘 벌레가 우글우글대고 연기가 올라서 끔찍한 살육의 골짜기라 불렀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곳은 정말 끔찍한 곳 이렇게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게헨나의 장소를, 흰놈의 골짜기를. 그런데 예수님이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이 말은 게헨나로 들어가게 되리라 이렇게 말한 거거든. 그러니까 그런 심판을 받는다는 뜻이지 영원한 지옥의 불은 아니다 이렇게 가리키는 거예요. 더 확실해지죠. 지옥이 의미하는 바가. 그래서 지옥의 주소는 예루살렘 남쪽 비탈 아래 계곡 쓰레기장 곧 게헨나를 말하는 것이지 실제 영원히 타는 뜨겁게 고통당하는 그걸 아니다. 그걸 말한 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신계훈 목사, 안식일교회 정신적 지주가 된 신계훈 목사 돌아가셨죠. 어둠이 빛을 이기지 못하더라. 이 책 199페이지에서 200페이지에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지옥은 꺼지지 않는 흰놈의 골짜기의 쓰레기와 시체를 태우는 불이었다. 그러니까 계속 거기에 쓰레기를 태우고 계속 그러니까 그 연기가 계속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얘기하는 거지 실제 지옥이 아니다. 그런 심판을 받겠다는 거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영원히 고통당하는 장소가 아니다 하면서 신계훈 목사가 쓴 어둠의 빛을 이기지 못하더라 200페이지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스올, 신약의 하데스, 타르타루스, 게헨나 등 사람이 죽은 뒤에 가는 곳으로 언급된 표현이 89번이나 나오지만 어느 한 곳도 죽은 뒤 몸을 떠난 영혼이 가서 영원한 고통을 당한 곳으로 소개된 곳은 없다. 네, 이렇게 가리키니까 지옥을 안 믿게 되는 거예요. 또 영혼도 안 믿게 돼요. 지옥이 없으니까 당연히 영혼도 없죠. 자, 여기까지면 지옥은 없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또 영원히 타는 게 아니구나. 그냥 게헨나의 어떤 쓰레기 태우는 그 살육의 골짜기의 그 끔찍함을 그냥 표현한 거구나. 이렇게 이해가 되기가 쉽습니다. 지금부터는 이거 마지막.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에 지옥은 맞지 않다. 그러면서 사랑의 하나님이 지옥에서 고통당하는 사람을 보고 계신다는 것은 상상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에 간다면 만일 지옥에서 우리 자녀가 고통을 받고 있다면 그 천국이 아니죠. 그죠? 이렇게 얘기를 합니까? 맞아. 세상에 나는 천국에 있고 내 자녀는 지옥에 있으면 그 고통당하고 막 괴롭고 막 뜨거운 불에 있으면은 아니 이게 천국이야? 그러니까 안식일 교회나 여호와 증인 교회가 말하는 것이 쏙쏙 들어와.
왜? 인간적으로는 쏙쏙 들어와. 거기에는 엄청나게 많은 허점이 있는데 그 허점을 발견할 수 없다. 왜? 미혹의 영에 있기 때문에 그 허점을 발견할 수 없어요. 하지만 진리는 숨겨지지 않는 것입니다. 진리는 반드시 드러나게 돼 있고 진리가 거짓을 이깁니다. 왜냐하면 제가 지금 영혼과 지옥 계속 시리즈를 하잖아요. 안식일교회 여호와 증인 이거에 대해서 어떤 함구 못합니다. 말. 왜요? 진리가 드러난 이상 그 진리를 바꿀 수는 없어요. 거짓길이 있을 때는 거짓이 얼마든지 말하지. 하지만 그 어둠에서 빛이 있는 한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 어둠이 이단이고 사실은 빛이 진리예요. 그러니까 신기호 목사님이 책 이름은 잘 지은 거야. 잘 지었는데 그걸 거꾸로 그 어둠이 개신교고 빛이 안식일교회다. 이렇게 해가지고 세뇌를 시킨 거죠. 그러나 반대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제가 그걸 왜 반대로 이해하면 되는지 지금부터 진리를 드러내겠습니다. 자, 우리 송계모 목사도 아주 안식일교회 그대로 대변인이죠. 네. 자, 여기 손계목 목사의 그 간절한 호소를 듣고 개신교인들이 여기에 빨려 들어가는데 뭐라고 그럽니까? 벌벌 끓는 기름 감아 천만 년을 견뎌야 하고 끝없는 고통을 당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인간들이 묘사하는 지옥이 사실이라면 신은 너무 잔인합니다. 사랑과 자비의 신이 어떻게 악인이라고 그렇게 다룰 수 있을까요?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을 들어보면 하나님을 보호하는 것처럼 느껴지고 개신교회는 하나님의 그 본성을 허무는 것처럼 보여져요. 그러니 안식일 교회를 가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지옥에 대한 성경적 바른 해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부터 정신 똑바로 차리셔야 합니다. 이제부터 아멘 하셔도 됩니다. 자, 네. 자, 보십시오. 영원이라고 하는 구약에서는 올람이고 신약에서는 아이온이에요. 아까 살펴봤죠, 저희가. 그것이 사실은 영원이라고 하는 그런 지옥이나 이런 걸로 쓰였는데 이것은 시간적으로 한없는 영원으로 쓰였어요. 실제로. 자, 영생이라는 게 뭐죠? 영원히 사는 거잖아요. 아까 안식일교회에서는 뭘 배웠는가 하면 아이온과 올람은 시간적으로 영원한 게 아니다. 요 세대, 살아있는 세대 동안만을 의미하는 것이다. 요 세상을 말하는 것이다. 요렇게 배웠잖아요. 이제 그들이 숨기는 걸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아니, 성경은 다 해결해야 돼. 그들이 말하는 성경절도 해결해야 되고 그리고 실제 그들이 가르치지 않는 다른 부분도 드러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빛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둠이 이기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 영생이라는 건 영원한 생명이에요. 우리가 영생을 받는 거죠? 그 영생이 아이온이 쓰였다고요. 올람이 쓰였다고요. 구약 히브리어에. 자, 창세기 3장 21절 2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 손을 들어 생명나무 실과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자, 이 얘기를 할 때 뱀이 요 영생이 요 세대만 살아있게 하시고 이런 뜻이에요? 아니죠. 이거 실제로 영원한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요게 올람 쓰였다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뭘 알게 된 거예요? 아, 한 세대로도 쓰이고 실제 시간적으로도 영원이라는 것으로도 쓰였구나. 저희는 다 드러낸다니까요. 어느 한쪽만 가리키지 않아요. 다 드러낸다니까요. 영생에 관해서 분명히 올람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영원한 걸 같이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신약에서는 영원히 아이온인데 마태복음 19장 29절입니다.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요것은 신약이죠. 신약은 헬라어예요. 헬라어의 영원이라는 단어는 아이온인데 여기 영생을 상속하리라. 요게 바로 뭐예요? 영원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영원한 것이 계속해서 아이온이나 올람이 쓰여졌다는 거죠. 할렐루야. 요럴 때 이제 아멘 하는 것입니다. 네. 자, 영원은 한없는 영원의 뜻이다. 자, 여기 보십시오. 히브리어 9장 12절. 영원한 속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영원한 속죄를 했을 때 요 아이온을 썼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자, 이 영원한 속죄가 이게 40년 속죄야? 아니면 100년 속죄인가요? 한 세대만 속죄하나요? 아니요. 모든 사람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것입니다. 그래서 시간적으로 영원한 뜻이 성경에 수도 없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영원한 불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1절.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여기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이 지옥을 설명할 때도 아이온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한 세대인가 아니면 시간적으로 영원한가? 성경은 분명히 시간적으로 영원할 수도 있고 한 세대로도 말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 말씀에서 볼 때 과연 영원히 타는 불이 영원한 시간인가? 그거에 대해서 조금 더 증명이 필요합니다. 자, 어떻게 증명하는가? 조금 이따 보겠습니다. 자, 세세토록 왕노릇은 사람이 사는 동안이 아니라 영원입니다. 할렐루야. 계시록 22장 5절에 보면 저희가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요 세세토록이 아이온이거든요. 이것이 한 세대만 왕노릇한다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1000년 동안 왕노릇한다. 그 1000년이 아니에요. 1000년이라고 하는 날짜만 왕노릇한다는 개념이 아닙니다. 그 1000이라는 유대인의 개념은 엄청나게 큰 수예요. 무한히 큰 수를 말할 때 1000을 써요. 그러니까 이거는 세세토록 왕노릇하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정통적으로 1000년이라는 개념을 시간의 1000년으로 두지 않습니다. 제가 모든 기독교 보수파들을 다 만나봤어요. 그것은 하나님 유대인의 관점에서 무한대 시간이에요. 그래서 영원히 세세토록이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세세토록이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왕노릇한다는 게. 그래서 이것이 영원이라는 거죠. 세세토록 고난을 받을 것이다. 여기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는다. 과연 이 지옥에 관한 심판이 세대인가 아니면 시간적으로 영원인가? 자, 아직까지 잘 모르죠. 자, 여기도 잘 모릅니다. 그런데 왜 그러면 잘 보세요. 왜 히브리어 올람, 헬라어 아이온이 아까 왜 안식일 교회가 얘기한 것처럼 왜 한 세대, 왜 세상으로 쓰여진 건 뭡니까 그러면? 목사님. 이거 해결해야 되잖아요. 지금까지 지옥이나 이런 영원한 영생이나 영원한 시간대로 쓰여진 건 이해가 돼. 그런데 아까 올람과 아이온이 세대 세상으로 쓰여진 적도 있었잖아요. 그럼 이거는 왜 그렇게 표현했냐 이거죠. 왜? 그건 잘 보세요. 첫 번째, 원래의 뜻은 시간적으로 영원하다는 뜻이에요. 원래는.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는 날수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잘 보세요. 제가 여러분들은 영원히 저 강아지를 못 볼 거야. 그러면 실제로는 영원이야. 근데 여러분들이 영원히 사는 게 아니거든. 여러분들은 죽거든.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는 이 세대 동안 못 보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돼요? 왜 성경에서 그 시간적으로 영원하다고 하는 올람과 아이온을 왜 어떤 측에서는 세대, 너희들 요 세대를 얘기하는가? 그건 우리가 그 세대만 살기 때문에 그래요. 이걸 이해 못하는 거예요. 안식일교회가. 이런 걸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애완용 강아지를 이렇게 이제 데리고 이제 이렇게 너무너무 귀엽잖아요. 제가 볼 때는 웬만한 강아지는 사람보다 나아요. 사람은 삐지기도 하지만 걔는 삐지지도 않아. 사람은 그냥 누가 들어와도 들어간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강아지는 꼬리를 치고 너무너무 그렇죠? 우리 효은이 알죠? 예, 효은이가 결혼을 잘 안 하려고 하는 이유가 너무너무 사랑하는 개가 있어. 그런데 자,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효은이한테. 그 강아지하고 영원히 살고 싶죠? 그죠? 그렇지만은 영원히 살 수는 없어요. 왜냐면 내가 사는 날 동안, 아니 실질적으로 개는 더 먼저 죽을 수 있어요. 또 제가 이런 말을 해요. 그렇지만 이 개는 영원히 너와 살 수 없어. 왜 그래요? 한정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정적 인생을 살기 때문에 아무리 시간이라는 게 영원하다고 해도 우리한테는 너희의 사는 날 동안이에요. 할렐루야. 이해됩니까? 잘 보세요. 원래 자, 제가 그 다음에 우리가 사는 날 동안을 세대, 세상으로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 죽은 후에 영혼은 시간적으로 영원합니다. 왜냐하면 이 영혼이라는 것은 내가 죽어도 영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각 시대마다 세대들이 연속되어 결국 영원한 시간이 되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500년 전에도 영원히 라는 개념이 그들이 한 세대에 맞췄어요. 그런데 400년 전의 사람도 그 세대야. 300년 전의 사람에게도 영원이라는 말은 그 세대까지야. 이게 원래 시간적으로 영원한데 우리가 짧은 인생을 살기 때문에 그 시대마다 세대로 표현했다고요. 이거는 선은 점의 무한한 연속이라고 하는 수학을 이해하면 돼요. 자, 여러분 여기 제가 또 수학을 갖고 왔습니다. 이 직선이라는 게 뭐냐면 양쪽으로 이렇게 화살표가 돼 있잖아요. 화살표가. 그러니까 이 화살표가 오른쪽으로 돼 있잖아요. 지금 이 말은 뭐냐면 오른쪽으로 무한대라는 뜻이에요. 뭐라고요? 무한대. 그런데 이 직선은 자세히 보면 수없이 많은 무한대의 점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이 점으로 이루어진 것이 하나로 그냥 직선처럼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 점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무한대가 아닙니다. 점은 한정되어 있는 공간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이어질 때는 무한대예요. 다시 말해서 올람이나 아이온이라는 단어는 원래는 무한대인데 우리가 한정적 인생을 살고 있는 점 같은 인생이기 때문에 그 점에게는 그 세대에게 해당되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제가 그걸 이제 증명을 하겠습니다. 조금 더. 여기 6월절. 너희는 이 규례로 삼아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킬 것이니까. 올람이라고 하는 영원인데 이것이 사실 이스라엘 자손이 있는 동안이죠. 그죠? 그런데 잘 보십시오. 6월절 잘 보세요. 아니에요. 실제로 영원이에요. 왜 영원인가 하면 안식일교회는 이 구절을 하면서 이거 6월절 폐했으니까 이거 시간적으로 영원한 거 아니다 그랬는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잘 보세요. 분명히 6월절을 영원히 지킬 거라 그랬는데 분명 6월절은 각 세대 동안에 지켜진 거예요. 모세 당시
그 다음에 다윗 당시 각 세대 동안에 지켜졌어요. 그러나 세대가 연속되어서 영원한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유월절은 신약에서 성만찬으로 변혁되어 지키고 있으며, 잘 보세요. 유월절이 없어진 게 아니에요. 그것은 신약 시대의 성만찬으로 바뀌어진 거예요. 유월절이 뭡니까? 예수님이 나 대신 십자가에 돌아가신다는 것을 구약에서 예표한 거예요. 그래서 신약에서 예수님이 실제로 돌아가셨고 그것을 잊을까 봐 기념하기 위해서 성만찬을, 떡과 포도즙을 먹으면서 이것이 너와 나를 위해서 예수님의 살과 떡이다, 피다. 그래서 유월절은 성만찬으로 바뀌어진 거예요. 자, 그런데 주님의 못자국은 영원히 남아있어 천국에서도 피의 구원을 영원히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셨을 때 손에 못자국이 있었어요. 그 상태에서 그대로 승천하셨어요. 이게 뭐냐면 천국에서도 주님은 못자국은 영원합니다. 다시 말해서 피의 구원이라고 하는 건 영원한 거예요. 유월절이라는 게 그 세대에게만 지켜지지만은 실제로 이건 영원히 지키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러나 그 세대가 유월절을 지키는 방식은 달라요. 구약에는 양잡아 제사 지내고 신약에서는 성만찬으로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을 때는 그리스도의 못자국을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속죄를 잊지 않는 거예요. 그게 유월절 지키는 방식이에요. 유월절은 피를 본즉 넘어가는 거거든. 내가 원래 심판받고 지금 지옥에 있어야 돼. 지금 지옥에 영원히 고통받고 있어야 돼. 하지만 저 피,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못자국으로 흘린 그 피에 의해서 내가 죄로부터 구원받았고 이곳에 왔구나. 항상. 그래서 영원한 거예요. 이게 안식일교인들이 이걸 이해하겠습니까, 여러분? 이걸 이해하겠어요? 절대 못하죠. 자, 제사장. 아까 제사장 직분했죠. 아론의 자손의 제사장 직분이 지금 없지 않느냐. 이건 아론의 후손들이 있을 동안에만 존재하는 것이지 시간적으로 영원한 거 아니다라고 안식일교회가 주장했지만 no, 그렇지 않아요. 잘 보세요. 아론의 후손들이 각 세대에서 제사장을 했어요. 그렇죠? 그러나 신약에는 만인이 제사장이에요. 제사장 직분이 없어진 게 아니라니까요. 천국에서는 모든 성도는 제사장으로 천국에서 왕으로 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사장의 직분이 시간적으로 영원히 존속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걸 이해 못한다니까요. 영적으로 소경이 되면 이해 못해요. 인간적 관점으로만 볼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봐야 돼요. 하나님의 관점이 뭡니까?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관점으로는 사단이 우리를 인간의 관점으로 인도하면 야, 사람이 80평생 살면 잘 산 거야. 뭘 영원히 있어. 죽으면 끝나는 거지. 무슨 영원은 천국이 있어. 지옥이 있어. 요 사람의 관점으로는 도저히 못 믿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관점으로는 너희들은 죽기 때문에 그런 생각하지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야. 하나님은 영원하기 때문에 영원이라는 건 자연스러운 거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루살이하고 매미하고 놀았다잖아요. 어떻게 눈이 맞아가지고 둘이 열심히 놀다가 매미가 야야야야야 내년에 내일 보자 해서 내일 보자고. 그랬더니 하루살이가 뭐야? 내 동료들은 다 그날 죽는데 뭘 내일을 봐. 다 그날 죽는 게 당연한 거야, 하루살이에게는. 근데 매미는 희한하지? 아니, 나는 내일이라는 걸 늘 경험하는데. 결국은 못 믿고 죽었어요. 하루살이는 못 믿고 매미는 믿었죠, 내일을. 그런데 이 매미가
친구를 잃어버려가지고 친구를 이제 찾아야겠다 한 게 개구리, 큰 개구리를 만났어. 그 개구리하고 여름에 한참 놀다가 개구리가 야, 내년 봄에 보자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름 매미가 뭐야? 이 여름 끝나면 끝나는 건데 아니야, 그렇지 않아. 내년 봄이라는 게 와. 매미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믿는 것은 한정되어 있는 공간으로만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에게 영원히 산다고 그러니까 아유 무슨 영원 말도 안 된다고 그랬지. 아니 누가 지금까지 영원히 사는 사람이 딱 2명만 있어도 믿어요 그거. 그렇죠? 영원히 사는 사람 2명만 여기 그냥 수염이 쫙 와가지고 지금까지 6,000년 살고 있어. 그러면 믿지. 근데 100세가 안 돼도 다 죽는데 어떻게 믿냐고요 그거를.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면 하나님의 시각은 뭐예요? 만들면 영원이요. 창조하면 영원이에요. 에너지 보존의 법칙이에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것이 이 세상에서 사라진 건 아무것도 없어요. 이 세상에 물도 치고 막고 단 한 방울도 넘어가지 않았어요. 물이 얼음이 되고 얼음이 고체가 되고 고체가 액체가 되고 기체가 돼도 에너지는 변함이 없습니다. 에너지 보존의 법칙. 우리가 썩어서 흙이 되고 흙이 돼서 나무가 그걸 빨아들이고 영양분이 돼도 우리에게 있는 에너지는 세상에서 사라지지 않습니다. 에너지 보존의 법칙이에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은 영원한 거예요. 그 순간부터 영원해요. 그러니까 사단도 영원히 살게 만들었다니까요. 못 죽입니다. 아담과 하와도 창조되는 순간 영원한 거예요. 그래서 그가 죄 때문에 육신이 늙고 병들고 흙으로 간 거지 그 영혼은 영원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회복을 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썩지 아니할 몸을 그래서 입혀주기 위해서 부활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온전한 회복을 위해서. 그러니까 실제로 올람이나 아이온은 시간적으로 영원한 거예요. 실제로. 자, 신약에서 아이온 세대, 세상이라고 번역된 거 보십시오. 에베소서 1장 21절에 우리가 아까 읽은 거죠? 그런데 세상이라고 하는 그 아이온, 원어로 아이온은 연속성을 가지고 있다. 예수님의 이름의 뛰어남이 시간적으로 영원한 것이다. 자, 이 말씀을 에베소서 1장 21절을 보세요.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이름이 뛰어난데 어떻게 뛰어난가 하면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도 그리스도의 이름이 모든 사람에게 가장 뛰어나게 읽혀진다는 거예요. 그럼 잘 보세요. 그리스도의 이름이 이 세상에 우리가 사는 날 동안만 뛰어난 거예요? 그럼 그리스도의 이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뛰어난 거예요?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그걸 우리는 이 세대와 다음 세대를 말하기 때문에 세대라는 말을 쓴 거예요. 그 세대가 계속 이어지는 거라고요. 그리스도의 이름이 뛰어나는 것은 할렐루야. 그래서 그 이름 위에 뛰어나는 건 영원히 뛰어나야 된다라고 원래 성경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원래. 그런데 각 시대마다 예수의 이름이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다라는 걸 표현한 거예요. 이해가 되죠? 네. 그러니까 영원이라고 하는 개념은 실질적으로 영원이에요. 우리가 한정되어 있어서 그렇지. 자, 여기도 마찬가지. 이 세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이 분별하도록 하라. 자, 보세요. 너희는 이 세대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면서 살아라. 요거 분별하면서 살아라. 요게 지금 우리가 사는 날 동안만 그래라는 뜻인가요?
천국에는 분별 안 하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뭔지를 잊어버리고 살아도 되나요? 각 세대마다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실제로 영원히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과 기뻐하시고 선하신 것을 분별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영원히. 할렐루야. 할렐루야. 각 시대마다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세대의 연속성을 말씀하셨으며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것은 영원히 존재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이렇게 설명은 아마 최초일 것입니다. 네, 이건 아마도, 네. 자, 죽은 후에는 세세토록, 이 말은 한없는 영원의 뜻입니다. 실제로. 계시록 20장 10절.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지우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만일 이 땅에서 괴로움을 받는다면 세대 동안 괴로움을 받아 이렇게 할 거예요. 그렇죠? 이 땅에 우리가 사는 날 동안 한다면. 그러나 지금 이거는 뭐예요? 완전 심판이 끝나고 그 이후에 운명이 끝난 거예요. 끝나기 때문에 이거는 죽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세세토록 밤낮이에요. 할렐루야. 이걸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존재가 영원한 존재인가 영원히 존재하지 않는 존재인가 이거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자, 계시록 14장 10절로 11절.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할렐루야. 아멘. 이것은 뭐냐면 심판이 이미 끝난 거예요. 끝나기 때문에 영원히 그렇게 지옥이 존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앞에 20장 10절에 보면 거짓 선지자도 있어 이렇게 나오잖아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가 일어나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도 미혹하리라. 아니 근데 잘 보세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한 적 있어요. 말세에 내가 선지자를 보내겠다. 그 말을 잘 들어라. 이렇게 말한 적이 있냐고요. 참 신기하지. 예수님은 오직 제발 거짓 선지자를 조심하라. 그러니까 선지자라고 하는 오는 사람들은 다 거짓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사도들이 전해서 기록되어진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변함없는 사도들이 전한 것 외에 천사랄지라도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근데 그 다른 복음을 누가 전합니까? 거짓 선지자가 와서 전하잖아요. 그게 아니라 지금은 말세야. 그러므로 내 말을 들어야 돼 하면서 계시받고 쓰잖아. 고책 갖고 하니까 거짓 선지자지. 그러니까 사도들이 전한 신약 성경을 믿고 있는 개신교와 틀리지. 왜요? 믿고 있는 게 다르니까. 따르는 게 달라요. 우리는 오직 예수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사도들의 가르침을 따르고 거짓 선지자, 거짓 교주를 따르는 사람들은 그들을 따르기 때문에 우리와 다른 거예요. 할렐루야. 성경을 따라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내가 선지자, 말세운 선지자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세계적으로 300명이 넘어. 자기들은 다 자기들만 진리래. 세상에 예수님이 그렇게 예언을 한 적이 있습니까?
누가 이만희 이긴 자가 와서 그를 믿으면 될 것이다. 그가 해석해주면 그를 따르면 된다. 누가 그렇게 얘기했습니까? 근데 희한하지. 성경을 모르니까 개신교인들이 글로 다 넘어가려고 그래. 안 됩니다. 안 됩니다. 네. 자, 게헨나는 죽은 후에 가는 지옥의 뜻입니다. 여기 지옥에 던져놓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하면서 지옥이고요. 제가 시간이 없어서 그냥 넘어갑니다. 꺼지지 않는 불. 이거 실제로 영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잘 읽어보십시오. 마태복음 25장 46절에 보면 자, 저희는 영벌에 의인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여기에 영원한 벌에 이거는 악인이에요. 예수님 안 믿는 사람. 그 다음에 의인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예수를 믿는 사람. 이거는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리라. 여기에 있는 영원을 똑같이 아이온을 썼어요. 그러면 영생만 영원이고 저기 영벌은 세대인가? 누가 그렇게 해석해래? 누가? 여기 있는 똑같은 단어입니다. 영생이 영원한 생명이라면 벌도 영원한 거예요. 그걸 누구 마음대로 바꾸냐고요. 거긴 뭐 선지자 마음대로 바꾸지. 선지자 마음대로. 성경을 따라가야 합니다. 마가복음 9장 43절.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버리라. 불구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에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잘 보세요. 게헨나가 무슨 꺼진 불이다. 그게 뭐 그냥 쓰레기장 태우는 불이다. 아니에요. 잘 보세요.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버리라. 불구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 자, 요 영생은 아이온이죠. 이건 분명히 영원한 생명이죠. 시간적으로 영원한 거죠. 할렐루야. 자, 그렇다면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지금 영생과 꺼지지 않는 지옥불과 지금 대조를 이루고 있어요. 이 앞에 있는 게 영원한 것이라면 반대의 뒤에 있는 지옥 꺼지지 않는 불도 영원한 거예요. 단 왜 게헨나를 썼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지옥의 참혹상을 알려줘야 돼. 왜냐면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참혹한 현장이 바로 흰놈의 골짜기야. 그래서 그 단어를 끄집어낸 거예요. 그걸 가지고 지옥을 얘기한 거라고요. 이렇게 영원히 타게 될 것이다. 그래서 영생이 영원하듯이 지옥 꺼지지 않는 불도 영원한 것입니다. 자, 게헨나는 흰놈의 골짜기의 이름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흰놈의 골짜기를 게헨나라고 불렀다. 항상 두렵고 무서운 장소요, 심판의 장소로 수많은 시체들이 불타고 벌레가 우글거리는 곳이었기 때문이다. 예수님은 지옥을 설명하기 위해 게헨나를 사용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두렵고 무서운 장소를 들어 설명하신 것이다. 그만큼 지옥이 얼마나 두려운 곳인가를 설명하신 것이다. 자, 흰놈의 골짜기에 불이 꺼졌기 때문에 지옥도 꺼진다고 생각한다면 비유법을 이해 못하는 것이다. 잘 보세요. 흰놈의 골짜기에 불이 꺼졌어요. 게헨나의 불이 꺼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옥도 꺼진다? 그렇게 이해하면 비유법을 이해 못하는 거예요. 자, 비유법이라는 게 뭐냐면 비유한 것이 영원하지 않다고 천국이 영원하지 않는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자, 겨자씨의 비유가 있어요. 겨자씨 알을 이제 씨앗이 자라면 그게 이렇게 천국은 겨자씨와 같다. 그래서 이 겨자씨 하나가 자라면 이 자라는 게 끝이 있어요, 없어요? 아니, 끝은 있지. 겨자씨가 어느 정도 자라는 끝은 있지. 그렇다고 천국이 끝이 있나요? 아니에요. 게헨나가 꺼져도 지옥불은 영원한 거예요. 그 참혹상 어떤 걸 비유하기 위해서 쓴 거지 요게 겨자씨가 자라다가 끝이라고 천국도 끝인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비유법은 그렇게 이해하면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천국을 뭘로 비유할까? 밀가루에 넣은 부풀 넣은 누룩. 자, 밀가루가 다 부풀면 누룩도 끝입니다. 그럼 하느님의 나라도 그러한가요? 아니에요. 그건 이렇게 부푼다는 의미에서 설명한 것이지, 이게 시간적으로 제한이 있다고 이 지옥도 시간적으로 제한이 있는 건 아닙니다. 자, 육체가 죽은 후에 영원한 지옥이 있습니다. 자, 지금 제가 이제 10분 안에 마칠 거예요. 자, 육체가 죽은 후에 영원한 지옥이 실제로 있어요. 분명히 여기 계시록 20장 9절로 10절에 저희가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름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저희를 소멸하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결국은 소멸하고 또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지오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자, 여기 소멸됐는데 여기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는다 그랬는데 이게 이해가 안 되잖아요. 왜냐하면 소멸됐는데 어떻게 계속 밤낮 그래? 여기 소멸됐다는 건 육신이 소멸됐다는 거예요. 육신이 불에 태워졌다는 거예요. 영혼이 소멸됐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므로 그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이쪽은 뭐예요? 그 영혼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부터 유다서 1장 7절을 해석하겠습니다. 제가 잘 보세요. 분명히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아보려 거울이 되었느니라. 그 영원한 불의 형벌이라 그랬는데 분명히 베드로후서 2장 6절에는 꺼졌죠. 분명히 꺼졌죠. 그래서 지옥을 영원한 불의 형벌이라 그랬으니 이렇게 꺼지는 것이다 라고 안식일교가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잘 보세요. 그게 아니라 잘 보세요. 소돔과 고모라를 태운 불은 하나님에게서 온 실제 영원한 불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태우면 그 불은 꺼지는 거예요. 잘 보세요. 소돔과 고모라 성 자체가 죄가 되면 더 이상 태울 이유가 없어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유황불이 내려오는데 그 하늘에서 내려온 유황불은 하나님의 심판의 불이에요.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심판의 불은 영원한 거예요. 목사님 못 믿겠는데? 아니요. 저 태양의 불을 보세요. 태양의 그 우글거리는 불을 보라고요. 그 불이 꺼지나. 근데도 태양이 타지 않아. 자, 소돔과 고모라 성이 만일 불을 태웠는데 얘가 그대로 남아있어. 그럼 계속 타지요. 그러나 죄가 되면 그 불은 꺼졌어요. 그런데 그 불이 꺼졌다고 하나님의 지옥불이 꺼지느냐? No. 왜 아닌지 알아요? 사람이 이 마귀와 천사들과 악인들이 영원히 살기 때문에 그들을 태우는 불 또한 시간적으로 영원한 거예요. 하나님의 불이 영원하다는 거지. 그 영원한 불이 내려와서 사르고 소멸시키면 그 불은 꺼진단 말이에요. 자, 성화봉송의 불이 저 밑에서부터 꺼지지 않고 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불을 신문지로 딱 붙여가지고 여기 하나의 장작을 딱 태웠어. 그런데 여기에 불은 꺼져. 그렇지만 그 불은 아직도 타고 있어요. 이해돼요? 여기가 소멸되기 때문에 꺼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영혼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 천국이 영원히 내가 살듯이 내 존재가 죽지 않기 때문에 그 존재가 지옥에 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보내는 게 아니에요.
지옥은 원래는 죽지 않는 악한 천사들을 가두려고 만든 거예요. 그런데 그 지옥은 죄만 빨아들인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이 죄를 해결 못했거든. 예수를 믿는 사람은 죄를 해결한 것이지만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죄가 해결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가지고 가니까 내 영혼이 빨려 들어가는 거라고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거와 안 믿는 것 차이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영원한 운명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니까요, 이게. 죽은 뒤에 운명은 완전히 달라진다니까요. 그런데 이 땅에서는 그게 꺼진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그 타지 않는 불, 아니 영원한 불, 그러니까 떨기나무 가운데서도 그 하나님의 불은 꺼지지 않는다니까요. 근데 모세에게 다 설명하고 그 다음에 거기 지금도 타고 있을까? 아니죠. 그 불은 다시 하나님에게로 갔죠.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소속된 불은 실제로 꺼지지 않아요. 그 불이 지금 우리가 사는 날 인간에게 내려갈 때는 그 불은 꺼지죠. 태양불을 여러분들이 비춰와서 신문지로 붙여와서 여기다가 태우면 여기 태우다가 꺼지지만 거긴 안 꺼진단 말이에요. 이걸 이해 못하는 거예요. 여호와 증인 교회가 안식일 교회가. 그래서 실제로 태양은 창조 후 영원히 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불을 가져다가 나무를 태우면 태우고 꺼지는 거예요. 그러나 천국과 지옥이라는 자체가 영원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타는 불도 영원한 것입니다. 거기에서 사는 존재들도 영원한 거예요. 그래서 악인들도 불멸의 몸을 입는다니까요. 죽고 싶어도 못 죽는다니까요. 실제로 천국과 지옥을 본 사람들은 그렇게 죽고 싶어 하는데도 안 된다니까, 그게. 안 된다니까. 이 세상에는 혀를 깨물고 죽으면 되지. 하지만 죽지 않을 몸을 입은 거예요. 그 영혼이 죽지 않는다고요. 그런 심판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게 없다면 예수님이 왜 오겠어요? 그냥 소멸시켜버리고 다시 아담과 하와 만들면 돼. 그리고 다시 의인으로 번성시키면 돼. 뭐 굳이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육신이 되셔서 우리 대신 죄를 짊어지고 찾기질 맞고 고통받고 조롱받고 왜 그 길을 가요? 그냥 소멸돼서 사라지는 것이라면 그냥 소멸되게 두고 아담과 하와 다시 만들면 돼. 그리고 죄 없이 이제는 번성하고 생육해서 의인들로 가득 차면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왜냐? 영원히 살게 만드셨거든요. 그게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영원하기 때문에 영원하게 만든 거예요. 내가 어떤 존재냐고요? 죽지 않게 창조됐다고요. 죽지 않게. 그래서 이 세상에 사는 날 아무것도 아니라니까요, 그거. 그러니까 이해가 되는 거야. 왜 주님이 보좌를 버리셨는지. 당연하죠. 이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 생각해 보니 당연한 거예요. 그분이 왜 책짓질 맞고 조롱을 받으면서도 참고 끝까지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속죄의 길로 가셨는지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까지가 소멸되고 마는 거라면 내가 여기까지 와서 너희의 죄를 짊어지고 뭐 그것도 못 알아보고 너희들이 나를 조롱하고 때리고 십자가에 못을 박아 이 녀석들? 안 되겠다. 취소. 내가 다시 올라가야겠다. 그랬을 것입니다. 만일 소멸이라면. 하지만 그럴 수 없었어요. 그것이 영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마치면서 많은 시간 동안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에 굳게 서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 믿음으로 구원의 복음, 내가 복음을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위대하고
그것이 내 인생에 얼마나 가장 소중한 것인지 그것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가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아무리 슬픈 일이 있어도 기뻐하고 감사하라. 너희들이 받은 구원, 십자가의 복음의 은혜는 생각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